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귀한 결단 속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저명한 사회학자 교수가 있었습니다. 모리 슈워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대학에서 3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죠. 근데 이제 병이 들게 되어서 더 이상 학생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그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 유명한 토크쇼에서까지도 부름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근데 그 방송에 출연하는 그 TV 쇼, 거기에 그 TV를 통해서 그에게 16년 전에 열정적으로 그의 수업은 하나도 빼먹지 않고 들었던 한 학생이 그의 스승을 TV쇼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졸업 후에 계속해서 교수님께 연락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약속도 했지만 워낙 바쁘고 그리고 일에 끌려다니는 터라 사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TV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신의 스승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다시 한번 재회하게 되고 서너 달에 걸쳐서 매주 화요일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그 스승과 함께 나눈 대화,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가 앓고 있었던 병은 루게릭병입니다. 온몸의 근육이 점차 말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죽어가는 병인데요. 근데 그가 그렇게 자기 육신이 사그라들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하는 그 힘으로 제시하는 것은 근력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성공, 힘, 권력도 아니고 그가 한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이긴다네. 언제나 사랑이 이긴다네. 그가 봤을 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을 다시 살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한 사람의 내면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근원적인 힘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사회학자들 보면 얼마나 시니컬합니까?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가고 있을 적에 그가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회학자의 입에서 얘기될 법하지 않은 사랑을 그 힘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순간에 인생 끝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다정함을 대신할 수 없네. 권력도 다정함을 대신할 수 없지. 사람의 멸망하는 데에는 근육이 점차 말라가면서 그렇게 멸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굳고 마르는 그런 조용한 붕괴도 그 멸망에 포함된다고 그는 보았는데요. 어쩌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사랑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한 나머지 지천에 깔려 있다 보니까 소중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죠. 오늘 읽으신 요한 3서 그 강조점이 바로 사랑하기에 있는 편지입니다. 사실 이 사랑에 대한 강조는 요한서신 전체의 특징이죠.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요한의 편지들은 세 가지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서신은 공통적으로 모두 순회 선교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 1세기의 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에는 교회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는데 그 지도자의 수가 열악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해야 되는 문제가
그 당시 그들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이자 숙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편지 요한일서와 오늘 읽으신 요한 3서 그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편지는 그 사랑하기를 조금 더 신학적인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읽으신 세 번째 편지는 좀 더 실천적인 부분으로 사랑하기는 곧 실천적인 부분으로 응답되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편지입니다. 사랑은 소위 말해 나그네를 구체적으로 돕는 것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편지의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2절부터 12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로 요한이 축복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느냐?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지금 기뻐서 축복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들리는 소식, 형제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소식이 있는데 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축복 기도가 쏟아지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이제 5절, 6절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진전시키는 그런 의미적 진전이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3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여는 요한일서 2서와는 달리 한 개인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나그네 된 형제들을 정말 사랑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가이오의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가이오의 사랑이다. 이것이 교회들을 떠들썩하게 하는 아주 기쁜 소식으로 막 소문이 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나그네라고 할 적에 가이오가 돕고 사랑해준 이 나그네는 누구인가? 이 나그네는 7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사역 때문에 나그네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그네 자체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다가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숙박시설이 그렇게 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에어비앤비도 있고 이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묵을 숙소를 금방 예약하지만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된 사람들을 신실하게 도와주고 환대해 준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고 시대적인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어떤 요구요? 사랑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지금 이 나그네 된 사람들은 그냥 나그네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그네가 스스로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 물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돕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일이니까 그거를
우리 함께 계속해서 해가자라고 하는 격려가 바로 오늘 사도 요한 혹은 장로 요한의 편지 속에 들어있는 그런 권면이고 격려인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11절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가이오의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의 선례, 두 가지의 지도자의 모습이 지금 그 본으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첫 번째 교회의 지도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12절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또 다른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장로 요한이 들려주면서 가이오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먼저 9절 10절의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 디오드레베가 했던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두어 절을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9절부터 10절에는 맞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이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그는 비방하는 말, 무너뜨리는 말로 공동체를 자꾸 약화시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돕고자 하는 자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디오드레베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안타깝게도 디오드레베는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디오드레베는 그 자신의 집을 교회로 쓰라고 개방해 놓은 교회의 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가 교회는, 자기의 집은 교회로 개방은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섰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핵심 기제는 무엇이냐? 9절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암시해 주느냐?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2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기보다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리킨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리스도인들 혹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지향해야 되느냐? 으뜸이 되기보다는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겸손한, 그리고 섬기는 그런 종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분명히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것은 아닌데, 기독교인이 아닌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 구현하며 살아가지 않는 그런 신앙인을 가리키는 표본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12절에 보시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증거를 받았느냐? 무슨 사람에게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증언하면서 그를 인정하는,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증언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지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람을 인정한다. 이 우리는 장로 요한을 포함한 교회가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잖아요. 집을 교회로 개방하던 시절에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개방해 놓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지도자들인 것이죠. 한 명은 예수님과 정면으로 배치하며 걸어가는 신앙인이고 지도자이고, 다른 한 명은 모두에게 인정받아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신앙인이자 지도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도를 보시면 11절에 가이오, 사랑하는 자여, 지금 네 앞에 놓여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본문의 구도가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문제가 되느냐? 가이오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지도자의 선례들인데, 문제는 어디가 더 분량이 많아요? 데메드리오보다는 좋지 않은 영향력인 디오드레베가 오늘 그냥 구절상으로도 더 분량이 많고, 늘 그렇듯이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이 항상 우리 주변에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법이죠. 가이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선례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쪽 좋은 선례보다는 안 좋은 영향력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가이오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오늘 본문을 9절에서 12절로 읽지 않고 2절부터 12절로 끊어 읽었잖아요. 이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을 읽을 때는 가이오를 둘러싸고 있는 이 두 가지 선례 중에 악한 영향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2절부터 12절까지 확대해서 읽어보면 지금 누가 그 본문의 중심에 있습니까? 가이오가 아니죠. 디오드레베가 그 나쁜, 아니 그리스도의 길을 부정하면서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나쁜 선례가 이 본문의 중심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선하지 못한 영향력이 많은 영향세를 미치면서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 더 큰 눈으로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 지금 디오드레베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느냐? 성도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이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불이 우리보다 작으면 어때요? 춥죠? 추워요. 이불은 우리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다 덥잖아요. 성도는,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이불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 더 크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기뻐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더 크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가려고 할 적에 그 사랑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관념적인 사랑? 그냥 연인들이 하는 사랑?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좁은 의미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사도가 지금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기뻐했냐? 진리 안에서 행한다. 아니 내가 심히 기쁘다. 두 번에 걸쳐서 진리 안에 행한다. 진리 안에 행한다. 심히 기쁘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대목에서 사랑은 어떤 사랑을 가리킵니까? 진리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거를 가리키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디오드레베나 데메드리오나 둘 다 알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랑, 그 아는 것을 행하고 구현해내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요한이 그렇게 심히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하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이 사랑의 문제를 우리 삶의 현장에 끌고 들어가려고 할 적에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이 당시에 이 시대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랑과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이 다르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나그네를 돕는 것이 그 당시에 요청되던 시대적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은요, 물론 오늘날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나그네 환대의 문제가 그 전면에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사랑을 요청받고 있는, 어떤 사랑을 요청받고 있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관계를 빼놓고는 쓸 수 없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일방적인 거, 아주 멋있는 수뇌보 사랑인 것처럼 소설 속에서는 그렇게 미화돼서 표현되지만 일방통행의 사랑은 사실 좋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썩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죠.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적에는 항상 손뼉이 소리가 나려면 맞아떨어져야 하듯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들면 우리 사랑하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녹록지 않죠.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들면 오히려 이용하려 들고, 내가 사랑해 주려고 예수님 따르는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을 오히려 상대는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오히려 자기는 사랑하는데도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늘 껄끄럽게 얘기하는 상대들도 교회 한 공동체 안에는 자리하고 있어서 이거 사랑하기 만만치가 않구나. 아니, 대놓고 우리 앞에 욕을 쏟아놓는 사람들도 있나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아멘. 이런 사랑을 수행해야 되는 현장이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머리로는 다 알죠. 누구라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근데 이 한 줄 메워가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동원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딱 새기고 듣고 그냥 쭉 밀어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 주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자라고 얘기할 적에는 그렇게 어떤 관념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랑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자고 했는데 사랑하자를 지켜가지 않으면 나그네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거예요. 길바닥에 나앉게 되면 교회를 세워가는
가야 할 안 그래도 부족한 순회 전도자들이 점점 약화되는 것이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업이, 아니 교회가 약화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냥 뭐 자기가 받아들이면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모두가 다 행동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운 그런 지금 처지에 놓여 있는 장로 요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라고 한다면 그래도 사랑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의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셔야 돼요, 이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요한 3서는 뒤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행동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이 사랑의 현장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하고 아니면 못하고 이 정도 차원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아니 우리의 마음에 걸끄럽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 3서가 얘기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 사랑할 때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싶을 정도가 될 때 우린 머뭇거리고 우리의 행동은 움츠러들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쉬워요. 사랑이 더 크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보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조금 더 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본문의 구도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지, 내가 내 작은 눈으로 볼 적에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안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사랑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이 디오드레베가 가졌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근데 그게 아니라 데메드리오처럼, 아니 가이오처럼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그런 기쁜 소식, 소문이 났던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그 사랑이 그 안 좋은 디오드레베를 감쌀 정도로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는 세워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애물보다도 우리의 사랑이 더 크면 됩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사랑의 보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보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네, 표정들이 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 표정들이에요. 한 번 더 진짜 사랑의 보자기가 한번 돼 보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사랑의 보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거면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래 내가 좀 더 사랑하면 되지. 나한테 껄끄럽게 해도 내가 좀 더 안아주면 되지. 까짓 거 죽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지만 나는 저 사람이 날 미워해도 이상하게 안 밉네. 그냥 안아주지 뭐 하면서 그렇게 사랑해주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 다른 것으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사회학자 교수가 죽을 때 그 죽음의 문턱에 서니까 자기가 볼 적에는 결국엔 사랑뿐이라는 그 얘기처럼 오늘 성도들이 행할 것들도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이면 되고, 사랑이 조금 더 크면 되고, 큰 사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쁜 것들을 다 덮고 있을 정도로 더 많으면 우리 교회, 아니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일들을 꿈꾸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